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영광의 길, 사랑의 길, 영광의 길, 사랑의 삶.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창립 60주년 우리 기념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지방 목사님들 또 많은 목사님들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얼마나 칭찬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교회도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이 언덕 위에 올라왔더니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좋냐고. 우리는 매일 와서 이렇게 좋은 걸 누리는 겁니다. 저 시내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또 음식도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정말 맛있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상옥 장로님, 또 우리 이훈기 장로님, 강택수 장로님, 또 음식 장만으로 수고해 주신 한나 여성교회, 또 에스더 여성교회, 또 교회 사진 예쁘게 다 꾸며주시고 그거 보면서 또 옛 그 추억 그것을 생각하면서 장로님, 우리 강택수 장로님 아드님이 오셨는데 그 강주용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쫄쫄쫄 따라다녀요. 그러더니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야, 아빠야. 그러면서 사진마다 아빠를 찾으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참 얼마나 좋던지요. 그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사진을 잘 꾸며주시고 교회 곳곳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가꿔주신 또 마리아 여성교회, 또 주차 안내로 수고하신 우리 남성교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기도원 성가대, 호산나 찬양단, 또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로 이렇게 장식하신 우리 또 권사님, 전 성도들이 그렇게 매주 힘쓰고 쓸고 닦고 칠하고 바르고 뽑고 심고 정말 그 사랑과 정성 그 수고의 손길이 이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축복의 말씀, 또 어저께 성경 필사 다 참여하신 손길도 그렇고 또 자기 십자가 또 김경남 권사님 또 저렇게 준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일 같았으면은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못 할 텐데 힘들어서 교회 일이니까 힘들어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일이니까 기쁘게 하시고. 또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힘들어도 이런 일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대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계속했으면 좋겠대요. 61주년도 할까요? 62주년도 하고. 그래서 70주년, 80주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던 하루였어요. 그러나 이제 몸이 힘든 건 사실이죠. 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요. 막 현기증이 핑 돌아요. 이렇게 몸은 좀 힘들고 피곤해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이제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시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특이한 것이 그가 나간 후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 전에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을 만나러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여러분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저주와 좌절과 실패, 그 모든 것의 집약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영광을 바라고 부푼 기대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십자가가 웬 말이에요? 십자가라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실망한 유다는요, 야,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스승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런 유다와 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의 영광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가룟 유다와는 반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겐 영광인 거예요. 보통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도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는 것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 죽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라니요. 자, 말씀을 더 살펴보죠. 예수님 그렇게 유다가 나가신 뒤에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지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제 십자가가 확정된 것이에요. 특히 유다가 나가면서 십자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영광이 두 번씩이나 들어가죠. 독사, 헬라어로 독사 그럽니다. 동사형으로 독사죠 그래요.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예배하다, 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32절까지 보면요, 이 두 절에 영광이 4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곧 있을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말 엄청난 영광의 사건,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참 비참하고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예배를 드리듯 높임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또 아들 예수님에게도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죄인들이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멸망에 처하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아들이여 영광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라고 축구 선수를 대표로, 국가대표 선수로 착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 선수들이 정말 입에서 짠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죠. 국가가 그들을 높여줍니다. 국위 성향을 했다고 선수들에게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높여줍니다. 또 상급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소원, 영혼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린 아들 예수님이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광이 가리지요. 불순종하면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거부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국가대표로 뽑았는데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국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대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것이요. 그 국가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아버지도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높여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님이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갈망, 그 간절함,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마음, 그 뜻을 알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요. 다 같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예수님께도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시골에 갔더니요, 주위에 계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아빠 엄마에게 잘해봐라. 그러면 기분 좋게 해드리고 잘해드려. 그러면은 가진 거 다 나온다. 다 나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때요? 맞는 말씀인가요? 틀린가요? 네. 맞지요?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어요? 자녀들이 잘만 하면요,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가 그렇게 베풀어 주실 영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주시리니 곧 반드시 주실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요, 상처와 실패와 좌절로 죽음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보셨습니다. 부활의 빛, 영광의 빛을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기대는요,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었죠. 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이름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정말 영화로운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저 미친 짓이에요. 힘들고 수치스럽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목숨을 잃는 십자가, 정말 미련하고 미친 짓입니다.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순종할 수도 없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광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 정말 미친 십자가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십자가 아닙니다. 다 똑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보고 목숨을 잃는 십자가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미련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니까요, 멸망을 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의 차이, 그 차이였던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이고 영광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사랑하셨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이 멸망할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 이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손해나는 짓을 왜 합니까? 미친 짓이죠. 이게 유대 생각이에요, 유다 생각.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그렸죠. 그리고 어제 기념 예배 때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다시금 고백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셨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그 십자가에 있음을 정말 믿으세요? 손해봐도 가시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집어던지지 않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승리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 그 영광의 면류관, 기뻐하시며 갚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영어롭게 높여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정말 참으로 커요. 사실은 저도 하면서 이제 그만할까? 이거까지는 그냥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요, 또 저기서 또 앉아서 쭈그리고 뽑고 계세요. 또 저쪽에서 칠하고 계세요. 그거 보면요,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또 그래, 맞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힘들어도 짊어지고, 손해봐도 짊어지고 나아간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래봬도요, 이번 준비하는데요, 1,0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넘게 들었더라고요. 그거 다 누가 돈 많은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서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만하죠. 왜 피땀 흘려 번 돈, 내 돈, 그 헛된 곳에 허비하냐? 마치 유다가 향유 옥합 깨는 마리아를 보면서 왜 허비하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매일 나와서 열심히 얼마나 일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을 한번 보시고 또 교회 바깥에도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정말 얼마나 환하고 깨끗하고 예뻐졌습니까?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다 사랑과 수고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전지하고 풀 뽑고 시멘트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장판 깔고 의자 나르고 바닥 광내고 유리 닦고 꽃 심고 새벽부터 배추 무치고 뽕잎 따러 가고 잡채 만들고 주차 관리하고 이거 이루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들어간 손길을. 사진 붙이고 이거 다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정말 입술이 부르트셨을 거예요. 대체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못하죠. 내일 지금 농사철 얼마나 바빠요. 내일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내일 하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요. 이거 한다고 돈이 나와요. 내 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이 영광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섬김을 통하여, 그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충성하시는 대로 갚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고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삶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이 복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지신 그 영광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그 영광의 길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십자가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섬김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이해하며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내 십자가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영광이 있는 것이요. 특별히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부탁하시면서요,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사랑은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성도들이 이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서로 옆분들 보시면서 한 가족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가족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가족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제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결과가 이 사랑의 계명 속에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본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삶을 보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가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60주년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사랑의 쌀을 준비해서 지역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참 그 일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어저께 먼저 우리 장로님과 상의해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 중에도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비전교회 쌀을 먼저 좀 나눠드렸어요. 여유가 지금 통장님들한테 명단을 받았더니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드렸는데요. 얼마나 고마워들 하시는지 몰라요. 네, 사랑의 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또 이렇게 사랑의 쌀을 해서 이웃과 나누는 이 일이 참 감동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랑하는 삶, 그 안에는 언제나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언제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존귀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가 영광을 얻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봐요.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때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의 빛이 비추고 주님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얻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